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여 있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책망의 소리들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backslid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침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즉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이 지적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또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뒤로 물러가 파멸에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그러한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2절로부터 쭉 그 예들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결국 뒤로 물러나는 일은 파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런 경고가 결론은 같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해서 이것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행위로 보고 이런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이 매우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참 바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경이 곧 백슬라이딩 한 그런 상태를 두고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 그 때문에 먼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말씀 신명기 4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왜 이게
어떤 이 말씀 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러나 거기서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어떤 상황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본문은 어떤 정상적인 혹은 평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곧 그것이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 백슬라이딩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슬라이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딩은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경우, 한 번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또는 그를 백슬라이딩의 상태로 두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계속된 어떤 과정을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포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4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오랫동안 살 때에 그랬습니다. 그 땅이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가 자녀를 낳고 계속 자손을 낳아 오랫동안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문맥이 이 29절의 말씀에 그리고 거기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바로 그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25절을 보게 되면 과정의 몇 가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면 첫째, 스스로 부패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해 간다 또는 스스로 부패함이란 어떤 뜻이냐면 가장 높은 것보다 낮은 어떤 것을 또는 낮은 어떤 것에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면 가장 높은 것보다 가치 없는 것을 섬기는 걸 말하죠. 숭배하는 걸 말하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것이란 뭡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덜한 그런 가치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곧 스스로 부패해지는 겁니다.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경험했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번번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미 그분의 계시를,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덜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상태. 이게 스스로 부패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여행을 좀 한다든지 또는 어떤 쉼이 필요하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시 우리 평상적인 그런 삶을 좀 벗어나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쉽게 그런 시간 동안에, 그런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부패함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집회 같은 것을 갖기도 합니다. 필요해서 그런 집회를 가질 때에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려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들은 삶의 전부를 통해서 그분이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집회에서는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상호 착각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기에는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들이 용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보다 그 어떤 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두는, 스스로 부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25절 계속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일은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들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스스로 부패하여 계속 발전되어 나오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패할 때 이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더욱 부패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조금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그렇죠.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이렇게 부패한 자가 이어서 이러한 우상들을 만드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스로 부패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패해지면 이제 뭐예요? 보는 것을 믿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되므로 보이는 것을 믿고자 보이는 것들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하나님은 15절에서 매우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는 누구라도 이렇게 반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우상을 만든 적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게 옳은 소린가? 우상이란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증거로 만들어내는 이런 건데, 결코 저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백슬라이딩을 했다면, 내가 좀 부패해서 그냥 끝나고 많은 그런 백슬라이딩이라고 굳이 고집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고집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그래도 옛날 이 시대에는 자기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고 솔직하게 그 우상으로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오히려 갖고 있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릴 때에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게 굳이 이때는 보이는 것들로 새긴 우상들이 표현됐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일 때 스스로 부패하여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 지혜, 또 물질, 또는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지면 마땅히 무엇인가에 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새긴 우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건 없는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좀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사람도 교회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데 교회에서 누군가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분명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거나 자신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부터, 회중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런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분명 여기에 서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그런 우상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성경은 25절에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부패해집니다. 스스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가장 높은 나의 가치인데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 버리는, 훨씬 낮은 가치인데도 그런 가치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높은 가치로 여기는 이런 발전된 백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시도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더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자녀를 거기에서 낳고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살 때에 이런 백슬라이딩의 과정이 계속되어서 지금의 그들의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악을 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지금 이 본문에서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들이 이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종착지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그런 소망 가운데 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퍼스펙티브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백슬라이딩의 어떤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상당히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슬라이딩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끝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가면 처음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소유하는 땅에서 끊어져서 곧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백슬라이딩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백슬라이딩이 되면 결국 소유를 상실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기억하시죠?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냥을 한 푼이라도 자기 소유로 써보았나요? 예. 쓰지 못합니다. 소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백슬라이딩을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한 그런 땅의 소유를 전혀 갖지 못하죠. 40년이나 힘든 여정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유를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한 건 해가지고 온 가족, 친지까지 다 먹고 살려고 불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이, 물론 사는 동안 일부 쓰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을 다 자기들 소유로 갖고자 했지만 결국 다 토해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유를 전혀 갖지 못했다 말할 수 있죠. 백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 귀결이 됩니다. 소유를 상실합니다. 두 번째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2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또 27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다.
즉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연히 사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버티지 못하면 백성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진 이 이스라엘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정체성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남왕국인 유다 왕국은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서 그 지배국가인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의 힘을 잃자 백성들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참담한 모습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백슬라이딩을 하자 결론에 도착하는 이 지점입니다. 계속 2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 번째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수가 많은지 아세요? 몇 명인지 우리가 계산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땅의 민족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무릎이 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백슬라이딩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귀결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영향력을 상실해서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을 힘입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좀 다른 관점에서의 결과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우상의 존재가 정말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도. 그러나 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걸 깨달았다고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긍정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쨌든 백슬라이딩을 해서 최종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면 백슬라이딩이 가면 우상의 존재가 정말로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렇죠.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여지면 이 우상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데 그 이유는 즉 우상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자신이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혹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서 멀어져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소리를 치게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소리를 쳐봐야 그 우상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고, 오늘 시편 115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외치지 않고 어디에다가 외쳐야 되냐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29절의 말씀입니다. 백슬라이딩해서 내가 외치는 말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나의 신들 중에 없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제서야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외쳐야 됩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29절의 말씀을 그냥 쭉 얘기한 내용이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29절에 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라는 거 어디요? 백슬라이딩 해서 가장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그분을 만나리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내가 만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다른 그런 생각과 길을 가지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 여호와께 외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그분께 외쳐도 그분은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음 가운데서 빠져 있는 상태로 외친다 해도 그 하나님께는 그것이 결코 깊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그분은 우리를, 이 백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숨소리를 낼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분은 항상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닌 주 내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백슬라이딩한 그 자리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상실한 소유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거기에서 주 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 자라면 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즉 입술로 내 생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오늘 29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라. 곧 만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막 그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크게 부르는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적용, 실천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거라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시 마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 해 나갈 때 우리는 언제쯤인가 그 백슬라이딩을 함으로써 가졌던 우리 스스로 부패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긴 우상이 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찾으면 찾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 백슬라이딩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뛰쳐나오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면 곧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숨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늘 함께하고 찾을 것도 없이 만나고 이랬던 때에 그 아담은 변화할 필요가 없죠.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됐죠. 그러나 범죄한 후, 타락한 후, 불순종한 후 그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해야 되나요?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나쁘게 변하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왜요? 백슬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찾으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 건 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도록 하려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죠. 변화하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는 상태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황량한 벌판에서 외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소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잃었던 힘도 다시 갖게 될 겁니다. 잃었던 영향력도 다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달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백슬라이딩을 할 때에도 다시금 거기에서 극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 헤어나오도록 달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님과의 관계 결코 간격이나 멀어짐이 없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난 자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갖춰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고 그 지적들을 우리가 변화되어 고쳐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